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생명의 양식이 되고 또 영적인 교훈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17장 전후에서 이 시대는 아합과 이세벨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이냐? 아합 왕과 이세벨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합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종교를 국교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믿는 이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찾았습니다. 바알 신입니다. 비를 내리는 신으로 알려져서 비가 내려오면 풍년이 오기 때문에 풍요의 신입니다. 이 바알 신을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신 사이에서 왔다 갔다 방황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캄캄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혜성같이 등장시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 선지자 중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등장시켰습니다. 캄캄한 밤에 혜성같이 등장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 악한 아합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합 왕에게 던진 도전입니다. 아합 왕이 왜 바알 종교를 국교화했느냐?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의 사람 엘리야의 말이 뭡니까? 바알을 아무리 섬겨봐라 비가 내리는가?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 내 말이 없으면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이 교만한 말입니까? 내 말대로 된다는 이게 교만한 말입니까?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서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깊은 교제 중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많이 했고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을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응답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아합 왕 앞에 담대히 섰던 것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교만한 말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자기의 생각을 내놓을 때, 입으로 발설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한 대로 되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셨다면 많이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머님이 돈이 별로 없다고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돈을 다 써서 노년에 돈이 별로 없는데 그리고 초등학교 겨우 졸업한 엄마 근데 나는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다. 그러면 이 박사학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엄마를 무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판단이 정확하고 해도 여러분들이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에 그때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엄마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느낌이 안 좋다 그러면 느낌이 안 좋은 겁니다. 엄마 뭐 아는 게 뭔데? 이러면서 무시할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입술에 권세를 주셨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무시하지 말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되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내 말이 없으면 되는 게 없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이 땅에 기근이 심하게 될 것이니까 너는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자, 비가 안 오면 아방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바알신이 가짜구나. 바알신이 비를 주는 것이 아니구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회개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바알 종교를 선택한 아합과 이세벨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인 줄 알겠습니까? 이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엘리야에게 찾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내게 말한 대로 요게 되는구나, 요게.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없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비가 오지 않는다? 엘리야 때문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찾는 것입니다. 왜 찾지요? 죽이려고. 안 그래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후원하고 도와주고 길렀던 이세벨인데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는데 비가 내지 않으면 민심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왕이 내가 지금 이 정치가 어려워졌는데 이 원인이 엘리야다 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합니다.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이렇게 하는 그릿 시냇가에. 이 그릿이라는 말이 자르다는 뜻입니다. 절단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릿이라는 지역은 단절된 지역입니다. 아주 조용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숨기 좋은 곳입니다. 그곳은 동굴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적절한 곳으로 엘리야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엘리야야, 아합이 너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그 시냇가는 물이 공급되는 곳이고 동시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처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저 멀리 바벨론에 가서 성전이 없을 때 그들은 어디서 기도했느냐? 강가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멀리 떠나 있을 때에 시냇가, 이 강가 그것은 묵상하기 좋은 곳이고 기도하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릿 시냇가는 피난처이고 이 그릿 시냇가는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소였고 그리고 이 외딴 곳에 이 조용한 곳에 뭐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했다.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러겠습니다. 자, 여러분, 먹을 것이 별로 없는 이 조용한 지역에, 이 외딴 지역에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시는가? 까마귀를 동원해서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예상을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막힌 공급이었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만을 기도했겠습니까? 엘리야의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찾으면 찾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립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것은 피난처였고, 그것은 기도의 처소였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시는 공급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들이 아침마다 무엇을 물어다 엘리야에게 갖다 주었느냐?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저녁에도 떡과 고기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갈 때 그들은 어떻게 먹었느냐? 아침마다 하나님이 떡을 먹게 해주셨습니다. 이 떡을 만나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 아침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아침 식사는 무엇을 먹었느냐? 떡을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럼 저녁에는 무엇을 먹었느냐? 저녁에는 고기를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6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기도의 사람 엘리야에게는 아침에도 떡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고기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고기만 주신 것이 아니라 떡도 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쉽게 말해서 꽃배기를 주신 겁니다.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 여러분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 생각하는 것까지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떡과 고기, 까마귀는 잘 까먹는다고 까마귀입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들은 잊어먹지도 않고 아침이면 아침마다, 저녁이면 저녁마다 계속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엘리야를 풍성하게 먹여주시는, 엘리야를 책임져 주시는 응답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계속되다 보니까, 수년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이 시냇물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이번에는 시돈 땅으로 가라.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가면 과부 하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과부에게 내가 명령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게 하셨느니라.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시돈 땅으로. 이 시돈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우상의 본거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은 우상 소굴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알 종교가 극심한 곳은 아주 음란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 지내는 중에 성전 안에서 이 여성들이 성행위를 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들과. 왜냐하면 바알 신이 자극을 받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종교가 성행하는 곳은 음란한 곳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소굴로, 음란한 도시로 엘리야를 보냈는데, 거기서 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부자에게 보낸 게 아닙니다.
그 당시의 과부는 가난의 대명사입니다. 가난한 데다가 기근이 심하면 자신도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엘리야를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막힌 인도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상의 본거지로 가라고요. 그리고 이 사르밧세, 누가복음 4장에는 사렙다로 나옵니다. 사렙다. 도시 이름이 신약 시대는 바뀌었겠죠. 사르밧에서 사렙다로. 그러니까 사르밧의 가보나 사렙다의 가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르밧의 가부에게로 가라고요.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 줄 믿고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 동네 들어가 보니까 한 과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접근해서 말합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물 좀 마시게 하라. 내가 멀리서 와서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그네를 물 대접하는 것이 이게 예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목이 마르니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런데 이 여인이 물을 마시게 하려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잠깐, 내가 지금 목만 마른 것이 아니라 몹시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그대가 나를 위해서 조그만 떡을 하나 바쳐서 나로 하여금 먹게 해 주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이 과부의 대답이 기가 찬 대답이 왔습니다. 이 과부가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지 알게 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당신에게 만들어줄 떡이 없습니다. 지금 나뭇가지 둘을 주워가지고 우리 집에 지금 조금 남아있는 가루, 통에 있는 가루 조금과 그리고 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안 남아있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한번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내가 먹고 죽을 작정입니다. 자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떨어져서 굶어 죽을 판이라 이 말입니다. 이 집은 가난해도 너무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남아있는 것 가지고 떡 하나, 조그만 떡 하나 만들어서 둘이 나눠 먹고 죽을 판이라 이 말을 들을 때에 엘리야가 걱정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먼저 조그만 떡 하나 바치세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뻔치 좋은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음식 최후의 만찬을 지금 준비해서 먹고 죽는다 그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걱정하지 말고 그거 먼저 나에게 떡을 만들어서 나로 하여 먹게 하라. 세상 관점에서 보면, 믿지 않는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 강심장이고 아주 뻔치가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게 자기밖에 몰라서 한 말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요청해서 상대가, 그 과부가 조그만 떡을 만들어 가져오면 그 집에 통의 가루가 비가 다시 이 땅에 내릴 때까지 끊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응답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뻔치가 좋아서 한 말이 아니라 응답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한 말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먼저 나에게 바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릴 때까지 당신 집에 매일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도 구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그러는데 이 6장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계속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무슨 구절이 나오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게 될 때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 엘리야는 주님 같은 기도를 몰랐지만 구약이나 신약이나 원리는 동등한 것입니다. 구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선지자 엘리야에게 무엇을 공급해봐라. 그러면 선지자의 상을 너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자,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이 과부가 선택했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만약에 먹을 것이 없는데 하면서 아들하고 나눠 먹었으면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걸 믿고 모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떡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한 3분의 1 정도 만들었겠죠. 3분의 2는 아들하고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 작은 떡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그 집안에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그 집에서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주인의 아들이 죽습니다. 이 아들을 안고 엘리야에게 옵니다. 아들을 안고 왔다는 것은 이 아들의 나이가 별 어린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를 받아가지고 엘리야가 여주인이 배려한 이 다락에 올라갑니다. 그곳에 엘리야의 침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주인은 한때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떠남으로 말미암아 경제 어려움이 왔고 그 땅에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것이 떨어졌지만 이 다락이 있는 집이라면 이게 어느 정도 사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제일 좋은 곳 이 다락을 엘리야에게 준 것입니다. 그곳에 쉬도록 또 그 다락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장소를 주었는데 이 죽은 아이를 안고 이 다락에 올라가서 이 아이를 눕혀놓고 그 위에 3번이나 자기 몸을 포개고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번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인데 그 영혼이 돌아오면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떠나간 이 영혼이 돌아오도록 3번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아이를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기도는 죽은 자도 살립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기도의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엘리야 보시면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죽은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게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이 아합왕이라는 이 포악한 왕 앞에서 어떻게 선제의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기도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게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열왕기상에서는 엘리야의 기도가 앞에는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 오지 않고 비가 오는 이 모든 가정에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닫은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자기를 잡아오러 온 50명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50명이 그냥 불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불의 종이었습니다. 이 엘리야에 대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면서 기도에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이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오히려 나는 엘리야처럼 되지 못한다. 열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위스콘신 주립대 거기 있는 동안에 학생들과 이렇게 같이 있었을 때에 한 번은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김춘건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정말 대단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공부도 지독하게 하고 박사과정 통과되려면 자격 시험이 있는데 박사과정 자격 시험이 있는데 이분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느냐. 30년 전부터 박사과정의 시험 문제를 다 어떻게 구입을 찾아내 가지고 이게 30년 이 시험 문제를 다 정리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니까 한 1000페이지가 되더랍니다. 1000페이지. 영어 아닙니까? 1000페이지를 다 외웠답니다. 그리고 그 1000페이지를 요약하고 요약해서 300페이지 책을 한 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박사과정 공부하는 모든 친구들과 함께 이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통과됐는데 그 대학교에서 미국의 정치학 박사를 하기를 받았는데 자격 시험 공부는 이렇게 하라. 이 모델로 그 학교 도서관에 전시를 해 놓았답니다. 그러니까 저래 공부하는구나. 지독한 거. 하나님 저 요셉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이 교수님의 기도였는데 알래스카 그 대학교의 교수로 가면서 총장보다도 3배 월급을 요구해서 받아가가지고 그곳에서 알래스카 개발 자문위원이 되어가지고 뭐 명강의도 할 뿐 아니라 알래스카 개발하는데 1등 공신이 됩니다. 들어보니까 이게 뭐 정말 기적과 기적이 계속 연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를 마치면서 학생들에게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았지, 도전 많이 받았지 이러니까 아닙니다. 시험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 교수님 간증을 들으니까 나는 뭔가 싶더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나? 나는 저 교수님처럼 열심히 해야 되는데 택도 안 된다. 그러니까 간증을 듣는 시간이 너무 힘든 시간이었답니다. 엘리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엘리야에 대한 이 말씀을 처음에 읽을 때 대단한 분이구나. 대단한 분이구나.
그런데 나는 이래 되기는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읽겠는데, 말씀 가르치겠는데, 이런 능력 있는 기도는 드리기 힘들 것 같다. 엘리야는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데, 저는 기도할 때 불이 내려오지 않으니, 읽으면서 이런 일도 있었구나. 역사 가운데 엘리야라는 사람을 하나님 등장시켜서 그는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룬 사람이다. 그냥 역사적인 사실을 그냥 읽는 것으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내 삶에 전혀 도전이 되지 못한 것이, 왜냐하면 내하고 너무 동떨어진 인물이니까. 엘리야는 별종이니까 내같이 평범한 사람은 결코 따라갈 수 없는, 뱁새가 황새를 쫓아갈 수 없는데 안 될 거 이거 뭐 사모할 필요가 있나 하면서 그냥 역사서의 교훈으로 그냥 지나 읽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다르게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야고보 사도는 원래 불신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친동생인데 처음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 부활하시는 걸 보고 피로써 신앙을 가진 사람. 그런데 그 이후에 신앙에 열심히 있어서 기도에 힘써서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사람이 이 기도의 도전으로 엘리야를 등장시키면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별종이 아니랍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랍니다. 평범한 사람이랍니다. 우리 성도님을 생각할 때 사람이 좀 인격이 좋아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나는 아직도 인격이 아직 덜 돼 먹어가지고 운전하다가도 할렐루야가 안 나오고 욕설이 튀어나오는데, 이런 상태로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겠나? 아직도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데 나는 엘리야하고는 그 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 과가 아닌 나는 죄 많은 인생이라. 이런 이 인생이 기도한들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나? 좀 고상한 사람이 되어야, 신앙 인격이 좋아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데 아니랍니다. 엘리야 별로 좋은 성격이 아닙니다. 그는 혈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나갈 때는 잘 나갔지만 떨어질 때는 그냥 떨어지는, 그래서 우울증이 와서 죽고 싶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엘리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입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 무슨 말이냐? 야고보 사도 말합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을 생각하지 마라. 기도 체질이라 생각하지 마라. 별종이라 생각하지 마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엘리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질 안 좋은 걸 가지고 나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없다 핑계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나는 죄가 많은데 되겠는가? 나는 아직 담배도 끊지 못하는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 하시겠나? 담배부터 끊어라 하지 않겠나? 아직도 술을 못 끊었는데, 술을 몇 달 끊어 갔다서 이제 끊어진 것 같은데 차를 몰고 가다가 맥주 광고를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실천합니다. 맥주를 마십니다. 석 달 동안 참았으니까 엄청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술 하나도 끊지 못한다. 이런 사람이 신앙인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사람이 기도한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겠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나는 회개하고 이제 절대로 이 죄 다시 짓지 않는다. 한 번 더 이 죄를 지으면 내가 성을 간다. 이동간이 아니라 박동간이라 한다. 이렇게 결심하는데도 똑같은 죄를 짓는 겁니다. 이래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의인의 강구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 성도는 상대적인 의입니다. 우리는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를 힘입는 사람은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어렵담을 받습니다. 이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적인 의를 얻은 사람. 여러분 의인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십니다. 담배 끊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 이름까지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구약시대 성도보다 우리가 더 잘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구할 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요한계시록 10절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죽은 자를 살릴 때 간절히 부르짖어 되어 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할 때도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그리고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도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는데 7번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간절성만 더하시면 됩니다. 부디 간절하게 애절하게 절박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엘리야처럼 응답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이 오니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마다 그 제목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여 응답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기도에 여러분 성부를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찬 사업가들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기도에 승부를 거는 겁니다. 학생들 공부를 어떻게 승부를 하느냐? 기도에 승부를 거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맡았든지 기도에 승부를 걸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누구나 엘리야처럼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짐하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 기도에 승부를 걸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걸고 끝나시면 안 됩니다. 실천하셔야 되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루에 언제 기도할 것인가? 다시 한번 작정하셔야 됩니다. 하루 시간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적극적인 투자는 기도에 투자하는 것인데 하나님 하루 24시간 중에서 제가 이 시간 기도의 시간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아가서 일주일 기도 시간을 짜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헌신하시고 기도에 승부를 거셔서 응답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